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에 의하여 하루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5월 3일 날 있을 호주 연방 총선과 또 6월 3일 날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갈 자를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정의와 권력을 행하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잘 아버지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 그 나라가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이 현실 속에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나는 주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하나님 단단히 세워져만 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진정 변화되어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오늘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마지막 줄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총호를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 그 위에 설 곳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하며 판자로 두드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히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었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와.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끝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관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 호세아, 에스겔 이런 책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이 관계, 계약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또 신랑과 신부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구약의 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도 그랬죠. 이 교회,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마지막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시면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은 AD 이제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이 책을 정식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랍비들이 이거는 남녀 간의 그냥 사랑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 이거는 단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이야기한 노래가 아니라 솔로몬과 가나안 목동 출신의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랑의 관계에서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다 동의해가지고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 단체를 통해서 아가서가 정식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되게 모호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가서를 통해서 아주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지금 우리가 부부 관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사랑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냐, 지금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누리는 삶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되게 소중한 그런 책이죠. 근데 이 아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페라의 어떤 레퍼토리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영국의 기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읽는 데 있어서 잠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문학적인 특성이 오늘 우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아가서는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랑도 얘기하고 신부도 얘기하고 그리고 들러리도 얘기를 하고 친구도 얘기하는 그런 주고받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져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네. 어떤 그 사본을 해석하는 본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다라고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랑 신부는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그런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옆에 누가 있냐 그러면 팔짱을 끼고 있는,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 의지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슬라미 여인은 가나안 목동 출신이거든요. 아주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구석에 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애들이 동화책을 보면 뭐 신데렐라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전혀 자기의 인생을 확 뒤바뀔 만한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 가난한 출신의 여인에게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력과 힘이 있는 그 신랑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거친 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힘겨운 삶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대상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에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물리학자 교수가 초청되어서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 물리학자 교수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학으로 이 세상이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망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조차도 증명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도 하죠. 그죠? 눈을 뜨면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또한 죽음의 세상, 1초에 2명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오는 건데,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다 눈에 살아있는 것만 보지만 이 세상은 사망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이거를 물리학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리학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사망의 에너지로 또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개인이나 또 가정이 아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뭔가 살만하다. 이 정도면 안정이 됐어. 이럴 줄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침범해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과 죽음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이 끝도 없이 달려오죠. 이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삶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자꾸 죽어져 가는 부분들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과연 이 사망의 에너지로 가득한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 술람이 여인에게는 신랑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좀 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우린 찬양을 했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구체화시키는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이제 살만할 것 같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끝도 없이 파고 들어오는 이 사망과 같은 이 환경과 상황 속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친 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안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심어주기를 원해요. 비록 깨어지고 틀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랑이라 부르고 신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행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뭐라 표현하냐면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걸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아주 요즘에 최근에 엄청난 뜬 드라마가 하나가 있다 그러죠.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나요? 거기 양관식이라고 하는 남편 이야기 나오죠. 그죠? 남편, 와, 그 양관식이라는 남편 때문에 모든 남편들이 요즘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 그 모든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게 이래요. 와, 저런 남편 한 사람만 있으면, 저런 내 편에,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저 남자가만 있으면, 저런 시댁식 삶 속에도 다 견딜만 하다. 네. 이렇게 다 댓글을 많이 달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불과 같다고 한다는 표현이 꼭 거기 등장하는 양관식 남편 같아요. 오롯이 나 아내를 향한 그 집중,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아내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슬람미 여인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가서 1장부터 여러 번 쭉 보았어서 알지만은 앞에 슬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것 중에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에 여인의 마음이 아프게 한 곳이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포도원을 가꾸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과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을 살아왔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삶, 자기의 뜻 가운데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 그냥 가난한 목동으로서 살아왔던 그 여인의 삶이 자신의 안타까움을 얘기한 노래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나의 포도원을 잘 가꾸지 못한 나의 인생을 한 번에 뒤바뀌어 버리는 것, 이게 자기를 찾아온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각자를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내 인생의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지 못 가꾸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뒤집어져요. 역전이 되어져요. 양관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내를 향한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대상이 누군지가 정해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인생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화를 낼 거냐, 화를 내지 않을 거냐, 내가 오늘 절망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때에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항상 내 마음 안에 사랑의 상태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거든요. 선택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냐에 따라 선택이 되어져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선택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청년들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는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에 자꾸 하나님이 뒤로 물러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그렇게 고백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8절에 이런 말을 하나 더 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있는 이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도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기서 우리라고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신부의 오빠들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보는 시선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하며 판자를 두리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여인이 이 신부가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그를 더 붙잡게 성벽이라고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너가 성결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너의 삶을 더 높일 것이고 만약에 너가 누구라시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그 문처럼 순결을 잃어버리고 정결을 잃어버린 채 막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8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그러면 10절이죠. 1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당신들이 말하는 염려하는 그 걱정보다 나는 성벽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철저하게 순결을 지켰고 정결을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이가 다가왔었을 때에 나는 당당하게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이야기도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인생을 살아왔었을 때에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나를 찾아오는 신랑에 대해서 나는 맞이할 자격이 있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끝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어지는 자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순결이에요. 정결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느냐, 얼마나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야기이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깊어져 가고 하나님과 나와가 진솔되어지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타락된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지켜내야 하는 그 순결함을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음란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이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친 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한테 주시는 사랑의 관계다. 그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내가 오늘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성결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정결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가, 또 그 사랑을 얼마나 원하는가 하는 걸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